같이 하신 줄 알고 또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좀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 아우를 우리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조항이라 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길을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너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니 말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함께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예수삼교회가 예수님께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포커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을 같은 곡 두 곡을 계속 믹싱을 하는데도 또 수정 요청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음반을 편곡하는 과정도 제가 하고 또 녹음도 제가 하고 이제 가수가 와서 이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각 악기마다의 소리의 밸런스를 맞추고 이펙트를 넣고 하는 과정을 이제 그런 최종적인 과정을 믹싱 그리고 마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요구가 바꿔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제 환경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스피커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소리가 괜찮은데 다른 스피커로 또 들었을 때 소리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듣는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들리는데 실제로 그것이 틀렸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을 좀 바꾸고 다시 올바른 기준 안에서 믹싱을 해야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예수님을 포커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은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선곡하신 찬양들을 보면 참 그것에 굉장히 합당한 가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바라시는 것은 행위의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가 하나님 사실 이 성경의 전체에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도 그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 중 한 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잡혀 있죠. 애굽에.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둘째 형제죠. 굉장히 잔인한. 근데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냥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제가 요셉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으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임의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앞장에서 요셉이 그 식구들,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정탐꾼이지.
너 우리나라에 곡식이 있는 거 알고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 형제들이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아버지께 요셉이 뭔가 자세히 묻기 때문에 술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계속 쪼임을 당하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하면서 자기들이 사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아버지에게 너 어찌해서 너네가 어찌해서 막내가 또 있다 그런 얘기 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세히 묻기를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냥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밀어붙이니까 본인들이 우리 형제들이요 집에 아버지 계시고 막내도 있습니다 하고 본인들의 의의를 위해서 얘기하다가 그 일들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장들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딱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라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형제들에게 처음에 3일을 가둬놔요. 정탐꾼이지? 그리고 3일 후에 풀어주면서 한 명 놔두고 돌아가서 너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 하고 보내는데 또 그냥 보내질 않아요. 그 곡식에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한 돈을 그 곡식자를 한 사람마다 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훔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 애굽에서 다 계산이 다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기근이 점점 더 심해요. 근데 그래봤자 이게 흉년 2년 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곡식들이 다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이미 다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앞정에서 아들들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꼬여 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시몬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앞장에서 르우벤이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할 때 불안한 마음에 있는 야곱에게 어리석은 말인 거죠.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 아들 둘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또 손자들이에요. 그 손자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말은 그냥 싹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지금 아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기원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줬는데도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올라가리까? 제가 어찌하오리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왔고 저는 압박이 있고 저 사람이 날 속상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려울까 하고 예수님께 묻자와야 되는데 이때 야곱은 이 식구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요셉이 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꿈을 2번 꿨잖아요. 그 중에 한 꿈이 뭐냐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분명하게 딱 직시가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도 당황스러워하고 형제들도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근데 오늘의 이 은혜에 관련된 포커스로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보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꿈은 단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앞에 엎드린다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냥 인간 요셉에게 모두가 굴복한다. 그거는 이 형제들과 아버지 안에 아직 은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거고, 이제 이 현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식구들이 다 이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구나. 근데 지금이 진짜 그럴 때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행동하니까 다 지금 식구들이 다 곤란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중에 이 말씀의 이후에도 보면 베냐민을 데려오기는 하는데 그 베냐민을 또 돌려보낼 때 거기에 은잔을 넣어요. 또 요셉이 뭔가 계략을 해가지고 또 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그 태도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과 내 뜻으로 안 되는군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군요. 오직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송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 그 비유는 사실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 예수님의 그 비유예요. 너네가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 비유 안에는 은혜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너 다시 내 아들이다.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었다. 근데 둘째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이 종들 중에서도 종들보다 못한 그냥 돼지 개처럼 그냥 저를 받아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둘째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은혜로 무슨 소리냐?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었다. 네가 그렇게 잘못을 했었어도 혹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도 나는 항상 너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딱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왜 이렇게 요셉이 이 가족들을 곤란하게, 자기 가족들인데 오랜만에 만났고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요셉이 왜 이렇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냐? 그 가정에게 은혜의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유다이죠. 앞서서 르우벤은 아버지께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해, 그러니까 분리 불안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과거의 자기 역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갑자기 생기버렸어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략한 대로 했다가 큰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으니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그 얘기를 뿜어내니까 이제 엄마인 리브가가 얘 야곱아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가 있어라 하는 게 20년 지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어머니랑 헤어진 게 그렇게 야곱에게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번에는 자기 아들 요셉한테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뭐 하는지 가서 보고서 보고해라 라고 보냈는데 그 이후로 또 13년간 생이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리했을 때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처음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자기의 아들들을 보낼 때 베냐민 보내지 않았어요. 그 베냐민은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남아있는 막내 아들인데 얘까지 보냈으면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라고 하면서 얘까지 보내면 또 어떻게 될지 재난이 그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베냐민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딱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누가 나타나면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해요. 근데 유다만이 지금 현실을 잘 대면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은혜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개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면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나타난 어떤 프로세스를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어떻게 뭘 하셨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맞죠. 우리의 죄를 그래서 사해 주셨죠. 근데 그 모든 게 목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목표하고 있는 바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신약에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완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히 뭘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은혜인 것이에요. 요즘에 송경민이라고 하는 작곡자가 찬양한 곳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의 선곡에 의해서 송경민 그 목사님의 찬양들을 많이 부르는데 거기도 보면 다 은혜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구나. 그런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가 아버지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지 않게 하시면 여기에 아버지와 또 우리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과 또 여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습니다. 이 얘기 사실 얘기가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앞서서 르우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르우벤은 자기가 갔다 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자기 어떤 의와 또 자기가 다시 장자로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딱 여기서 정확히 현실을 딱 얘기하면서 이 와중에도 아버지께 짐작에 결정하셨으면 우리가 두세 번 갔다 왔다고 같이 딱 얘기를 하면서 유다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유다가 이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시각을 잘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히 어떻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려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을까? 물론 유다가 처음에 요셉을 종으로 그냥 팔자,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 하는 그런 말도 이미 현명하게 한 적도 있지만 특히 결정적으로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 며느리를 그냥 집으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는 기다리고 있으라 하면서 사실은 막내 셋째가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죽을까봐 자기 며느리를 셋째에게도 이렇게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또 죽을까봐 그냥 며느리를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시 여자들이, 오늘날도 여자들이 혼자서 일하는 거 어렵지만 당시 여자들은 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짐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아내를 잃고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소식을 너희 시아버지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말이 가서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하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한번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유다가 그때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판 다음에 나는 이 가정을 떠나겠다고 떠나버린 상황이거든요. 나는 이 형제들하고 달라. 나는 쟤네들하고 정말 같이 살기 싫어. 상종하기 싫다. 나는 의롭고 쟤는 정말 문제들이야. 저 형제들, 나의 형제들이지만 쟤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떠나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걸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형 선고를 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오면서 그때 유다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같은 인간이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베드로도 그랬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직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는 것을 하고 나서야 베드로가 아,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수제자로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일이 나한테 오니까 어이없이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때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현재 내가 같은 사람이구나 한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모니터가 잘 안 돼서 음악을 잘 믹싱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다에게는 더 모든 상황들이 명확히 보이고 명확히 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우주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이냐, 그것이 은혜,
사랑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이 모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표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왜 지금 요셉이 장난치지? 요셉이 왜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처럼 왜 이렇게 지금 리브가처럼 라헬처럼 이렇게 익살맞게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장난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은혜,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드는데, 지금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서로 원망해요. 아버지는 너네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왜 막내가 있냐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아들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뭐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세겜을 다 주겠어도. 그럼 우리가 욕보이는 게 맞습니까? 우리 막내 여동생이, 우리 영동생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맞겠습니까? 하고 계속 아버지와 아들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계속 서로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상황에서 계속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의 뒤까지 쭉 가보면 요셉의 마음을 유다가 탁 바꿔놓는 경우가, 그 과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전까지는 계속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요셉에게 그 울음을 터뜨리는 스위치가 아버지와 베냐민이에요. 형제들에게는 절대 그리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자기의 가정이죠. 자기 가정 생각할 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팔았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13년 후에 다시 만나 뵀는데도 여전히 형제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그거죠. 여전히 아버지 그러시구나. 여전히 우리 가정은 은혜를 모르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남몰래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정확하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더 이상 울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 앞에서 빵 터지면서 이렇게 우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교회로 처음에 불러주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제가 듣기로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생각이 우리가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뭘 가져가셨어도 혹은 뭘 주셨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더 크게 이전에 초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보다 현재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닫고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전의 과거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세는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면 우리는 세상을 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사람들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것에도 내가 어떻게 내 리액션을 해야 할지를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 지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계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리브가와 라헬과 야곱, 라반 삼촌 이것들이 이 가정 안에 쭉 있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좋은 신앙들이 리브가, 야곱, 라헬 자기 뜻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고백해야죠. 여러분은 이제 내가 야곱이 될 거냐 요셉이 될 거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요셉은 거의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요셉이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가 같다. 지금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대리자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야곱이 될 것이냐 유다가 될 것이냐. 예,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요셉이 돼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전체를 보니까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지파에서 나와요? 요셉은 지파를 얻지도 못하죠. 예, 그 아들들이 물론 두 아들들이 지파를 얻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상황에서 은혜를 딱 제시하게 된 우리에게 보여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내가 걱정과 근심이 둘러싸이면 야곱이 되는구나. 근데 탁 내려놓고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유다 같은 사람이 되야겠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